하나님께서 지난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회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앞부분은 좀 마음이 비슷하게 똑같이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 뒷부분은 와, 이런 본문이 있었어? 그럴 만큼 특별히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로 인한 좌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게 맞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걸 생각할 때 자주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주거나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야곱 아까 오전에 나누었는데요. 야곱이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들이 팔아 넘겼으면서 그다음 수렴소를 죽여가지고 피해를 붙인 건데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이거 혹시 이거 내 아들이 악한 짐승한테 이렇게 찢겨 죽은 거 아니야?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그 오전 본문에서는 야곱이 속는 자로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라반을 대할 때 보면 거기에서는 속는 자로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자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용서하신다고 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다 상관없고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순전히 유대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오늘도 이제 유아 세례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주아가 있었고 여러분 주하 아닙니다. 주아입니다. 주아. 저 분명히 주아라 그랬는데 김태훈이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주하가 아니고 주아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알아. 그랬더니 그래 주아입니다. 주아. 그리고 그 전에 또 계속해서 유아 세례가 있는 건 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아 세례는 누굴지 저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냥 기대를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깔깔거리고 응애 하고 이런 소리가 있으면 뒤를 쳐다보고 왜 안 나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 또 즐거운 꽃들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12절에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마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거나 상처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죄악을 없는 것처럼 넘기진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악을 하나님은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는 철저하게 너희가 당해야 되는 너희의 것이다.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 결과 너희는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거고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도 같은 양상으로 너희가 당하게 될 거다. 14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형태를 생각을 하는데, 죄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행위들이 이제 시작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피하고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가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넉넉히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뭡니까? 응원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이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그들을 대하신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마땅히 걷게 되는 모든 길들을 그들이 걷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완전히 멸망이고 어떤 소망도 남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재밌는 게 그들에게 대한 회복을 또 선언하세요.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거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6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사실 번역이 잘못됐고 그러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고난을 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 거다, 이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고난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다. 그래서 너를 공격한 대적이 오히려 너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다 무너지게 될 거다.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마데카솔.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주시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회복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이 구절이.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어떤 규정일까요? 하나님의 규정이죠.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더 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곧 회복시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이건데, 이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고난,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양상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은 오로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전에 나눈 것처럼 자라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한 고난이죠. 그래서 그 이후를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를. 너희는 회복되어 있을 거고 새로워져 있을 거고 놀랍게 되고 존귀한 사람들로 되어 있을 거고, 이거죠.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그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과 시험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그걸 한국어 성경에서는 다 시험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네. 유혹은 마귀가 사람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템테이션을 넘어뜨리는 거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마저도 상대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잘 몰라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공부하게 해서 그만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나 강함, 우리 모든 실력을 다 아십니다. 시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시험으로 성경을 보면 시험에 들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요셉 이야기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구덩이가 맞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기서도 근육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동일하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결과가 맞습니다. 1번,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나 과거의 부족한 실력으로 만들어진 현재가 맞습니다. 1번.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질서라고 부르죠. 질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넘어짐을 만들어낸 우리의 오늘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함부로 대한 결과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동남아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맞죠. 전염병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고,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친 게 맞고,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마땅한 질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 모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과 심지어 죄악의 결과물들까지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성도의 삶이죠. 두 번째가 없는 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이고, 지금 저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뒤에서 떠들었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우리를 삼키고 정말 망하게 하고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하죠.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막 사십시오. 막 산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게 될 겁니다. 온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시진 않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막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아들 수업을 제대로 받는 게 지혜죠. 막 살면 장수할 수는 있겠네. 어차피 연단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는 거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의 결과물들까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 죄의 권세가,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힘을 잃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운명으로 결정된 일입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이 이거라고요. 이거. 감리교 신학은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감리교 출신의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감리교 신학은 우리랑 다릅니다. 근데 통합적 신학은 우리랑 다릅니다. 통합적 신학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이게 장로교 신학인데요. 어떤 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삼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운명이 결정됐어요.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냐면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 마귀에게 우리를 뺏기지 않는 걸로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다 부자로 다 편하게 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 괴로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내 잘못이든 세상의 잘못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그 괴로움이 우리를 삼키고 망하게 하고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미리 고통을 없애지 않냐고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이죠. 그게 죄 지은 사람들을 따질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고 싶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실 작정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죄는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넘길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돌아오게 하시죠. 두 번째, 우리의 성숙, 자라남, 회복. 우리 앞에 있는 그 근육,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로 넘어진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자라나게 될 거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길을 걷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아까 2부 예배, 1, 2부 예배 끝나고 이 찬양을 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성찬식 있고 해서 못했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이게 우리가 지난 1월 해외 성교 때 같이 찬양했던 곡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옆 사람 손잡고 합시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다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찬양받으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다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시작하신 그 끝을 우리 주 이루어 주시리. 그 끝을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합시다.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우리 주시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시작하신 그 끝을 우리 주 이루어 주시리. 끝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 고백합니다.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우리 그가 이끌어 주시리.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마시고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주 이루어 주시리.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각자의 정황 속을 행복하고 씩씩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작아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꿈 같은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꿈꾸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